70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셨었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었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놓고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입는 에봇을 또 금신상으로 그렇게 금으로 또 옷을 만들게 해가지고 오브라에 또 그렇게 간직하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본인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삶을 마감한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관리, 그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감정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 숫곳과 분할 사람들 전체를 다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돈, 여자, 자식, 권력 등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여지없이 넘어졌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 왕과 이 기드온 사사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보게 돼요. 두 사람이 너무 공통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릴 줄 아는 제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올려드렸던 왕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하루 한 번씩 그렇게 1,000마리의 항소를 1일 동안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기드온은 물론 이런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도 역시 오브라의 제단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평안이시니라 라는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되어지고, 또 기드온은요 또 이름까지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여룻바알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여룻바알로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룻바알이 또 무슨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 바알과 쟁론하여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또 별명도 그렇게 붙여지고, 그리고 또 역시 이 위대한 그 승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철저히 인도하셨던 그 기드온의 삶, 사역들,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기드온은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등에 지고 든든한 후광 속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도, 그리고 역시 이 솔로몬 왕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부터, 사사가 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제단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제단 신앙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하고 이방 신상의 산당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제는 솔로몬도 그리고 이 기드온도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겸손함은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무조건 이 왕권이나 그리고 이 권력만, 이것만 오직 지켜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첩들을 많이 두지를 않나. 그러니 그 아들 때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응인 거예요. 내 대 때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는데 내 자식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리고 자식 때에 아들들 형제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 이것이 역시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근데 기드온의 아들 때에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제 70명의 그 형제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이 처참한 이 동족 간의 이 비극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분리됨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짐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누가 이 같은 상황을 누가 즐겨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겠습니까? 이 권력 욕심에 자신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몰살하고, 그 아비멜렉은요, 그 내 아버지가 왕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왕이다예요. 이제 내 아버지가 왕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이 같은 동족산잔의 비극, 이건 기도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자신이 정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 에봇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올무가 되게 되어진 것, 이건 기도원조차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참 이상하게 유전이 돼요. 내가 범죄자였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이력서에 빨간 줄이 몇 줄 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범죄자로 되는 것, 자녀의 이력서에 똑같이 빨간 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부모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어찌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기 위해서,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자식 세대 때도 이상하게 유전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란다기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란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미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신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똑같이 해요.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것도 아닌데 똑같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한마디로 부전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 좀 어긋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저게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정에서도 꼭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재단을 꼭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건 시간들은 쉽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예배드리는 나이대가 다르고, 아이들은 또 아동부에서, 학생들은 중고등부에서 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자녀들 다 불러 앉혀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들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권세거든요.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는 머리에 손도 얹어서 기도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도 해주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밖에 나가서는 그게 좀 힘들겠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때로는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면 어머니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각 가정의 제사장들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도 선포해 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교육으로, 신앙으로 양육되어져 나가는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점점점 그런 교육들이 더 절실해지는 요즘 이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냥 생색 내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데 우리 이만큼 11조 드린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시고, 혹시 아이들 이름으로 1,000번제를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신단다 할지라면 이것 또한 자녀들에게 밝히면서 너희들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것도 생색 내세요. 주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올려드려가면서 1,000번제를 올려드려가면서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11조를 또 이렇게 온전히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르반과 같은 드림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구나, 이것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러한 모범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이 양육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아이들 손잡고 그냥 교회 오게 하고, 그리고 그냥 또 한 주간 동안 그냥 아무 관심 갖지 않다가 또 주일날이다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양육이라고 우리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 이전에 정말 신앙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 신앙에 깨어 있으시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방 하게 되면은 자녀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놓으신 그런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가운데는요, 아동부 때와 중고등부 때 임원 생활까지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자녀들이 지금 커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그냥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더더욱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시는 내가 신앙으로 아이를 키웠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그렇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요, 자식들 전혀 신앙적인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제는 지역 감정까지 부추겨지는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습득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드온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런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파벌을 만들고 조장하고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 동족산잔의 비극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출신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입니다. 세겜은 땅이 비옥하고 무역에 발달된 요충지예요. 그리고 또 세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성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세겜이라는 곳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세겜 상수리,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쌓은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렇게 세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언약갱신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 지금 1절 말씀에서 세겜에 가가지고 그의
어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너희에게 나은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 형제가 지금 총 70명인데 아들만 70명인데 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다스리는 쪽이 낫겠느냐, 어느 쪽이 낫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는요, 물음은 물음이지만 이미 반강제적인 물음이에요. 이미 답을 이미 뻔히 요구하는 반강제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절대 집단 체제의 지도, 그 체제로 갈 수는 없다. 한 사람이 분명히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밀어달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같은 동양 사람 아니냐, 내가 너희랑 같은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밀어야 되겠느냐? 나를 밀어야지.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 나와요? 지역 감정이 나옵니다. 아주 정말 듣기도 싫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정말 듣기도 싫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지역 감정이 바로 오늘 성경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선거철만 되면은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그냥 지역 감정 조장하면서 외치던 말 아시잖아요. 경상도 지역에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분이 좀 들으면 참 서투르다, 목사님은 저렇게 사투리를 해도 저렇게 서투르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 우리가 남이가 진짜 서투르네. 그 전라도 지역에서 뭐래요? 우리가 남이 아니란께. 충청도 지역에서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핫바진겨?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 충청도를 뭘로 보고 우리가 핫바진 줄 아는겨? 좀 비슷한가요? 대체 이렇게 뭐가 달라요? 지역 감정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인물과 비전과 포부 이런 것들은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무더기로 그냥 지지해주는 그런 우리 정치판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동양 출신이라는 이 지역 감정에 편승해가지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 자금까지 다 대주는 이 한국의 정치판하고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는 흔히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의 정치판은 썩었다고. 그런 말을 아마 써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썩었다고. 도대체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냥 온갖 비리와 술수만이 그냥 판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하는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과연 책임은 없을까요?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뽑아주는 사람들이나 무조건 당만 보고 그냥 찍어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거기에 다 일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다르겠습니까? 교인들은 달라야 되는데 교인들은 정말 다릅니까?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무조건 뽑아준다든지 하는 것도 공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도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과연 종교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서 그분을 찍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무조건 당을 보고 고향을 보고 아니면 잘생긴 사람 그냥 뽑자, 이런 식으로 혹시 뽑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지역감정,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이 지역감정,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 갖고 정치하는 것 같아요. 이 잘못된 가능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정치 공작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그대로 먹힙니다. 인정에 호소하고 지역 감정에 호소해서 나를 좀 왕으로 좀 추대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좀 밀어달라고, 나를 좀 후원해 달라고, 우리 형제 아닌가, 한마디 이런 거죠. 근데 결론은 그대로 먹힙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전적으로 지지할 뿐더러 지금 말로 하면 정치 자금까지 다 모아서 줘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산 거예요? 한마디로 조폭을 산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조폭. 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조폭이에요. 그래서 딱 보디가드를 딱 세우는 거죠. 조폭들을 딱 돈으로 사가지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그들은. 그래서 돈으로 딱 족보들 사가지고 자기가 딱 나타나면 그냥 쫙 보디가드를 딱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정치 자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자기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그렇게 주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바알 부실이 한다 할지라면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돈이에요.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돈 중에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주고 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그렇게 헌금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 중에서 또 70개를, 은치 70개를 빼가지고 또 지금 아비멜렉에 주는 것도 역시 이건 아이러니하고, 그 검은 돈을 받은 아비멜렉은 또 그 돈으로 조직 폭력배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것도 참 답답할 노릇이고, 지금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깡패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그 위에서 몰살시켰다. 70명을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켰다. 어떤 식으로 몰살시켰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숫자에 좀 차이가 좀 명확하게 물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나치의 히틀러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가스로 살포해서 죽인 그 히틀러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그 형제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딱 한 명, 맨 막내였던 요담이라는 그 동생만 몰래 숨어서 목숨을 구하게 됐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 죽임을.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한 나라를 평정했었던, 다스렸던 사사의 그 아들 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결국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아비멜렉은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고작 3년만을 다스리고요, 결국 그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져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시간에 배울 겁니다.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맷돌이 하필 또 아비멜렉 머리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쪼개집니다. 아이고,
너무 잔인한 얘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형제들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죽일 때 보았던 그 핏값을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6절, 5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손을 쓰신 것입니다. 이 찰스 베어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 역사학자에게 하루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해오시면서 과연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박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론 계속 기독교를 역사 전공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학자다 보니까 박사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찰스 베어드 박사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하신 그때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교만했었을 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었을 때는 그 나라의 그 마지막 패망했었을 때 그 다스리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했었을 때 그때 그렇게 망하더라라는 것을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잣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죗값을 물으실 때에 패망하게 하시는데 맷돌을 돌리듯 천천히 맷돌을 돌리듯,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걸 봤어요. 요즘에도 맷돌 쓰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김태희 권사님 맷돌 쓰세요? 믹서기 안 쓰시고? 그때 집에 맷돌로 이렇게 가세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맷돌로 이렇게 가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럼 맷돌을 이렇게 하시면서 콩을 몇 주먹씩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또 다 갈렸다 싶으면 콩을 또 이렇게 몇 조각 넣으시고 이렇게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갈지? 왜? 찔찔찔 나오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갈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할머니들은 참 인내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묵묵히 손 돌리는 것도 아프실 텐데 힘드실 텐데도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물론 그 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잘 돌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다는 말씀 안 하시고 서서히 돌아가면서 결국 그 콩이 다 갈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문제지. 요즘 믹서기로 딱 집어넣어버리고 누르기만 하면 하면서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다 갈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려지는 거하고 맷돌로 가는 거하고 맛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맷돌 나는 게 더 맛있습니까? 예, 집안 하나씩 맷돌을 빨리 구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박사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얘기. 그걸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50년,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맷돌은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면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여실히 증명되어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불의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늘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이 모든 연결고리가 있다는 할지만 다 파하시고 이제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오니 언제나 재단 신앙에 붙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끔, 바쁘고 분주하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시간을 맞춰서 꼭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항상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는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섬기며 살아드리기에 늘 합당한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